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를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못합니다. 할 줄을 몰라요. 근데 계정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몇 년 전에 만들어 놨고 인스타그램도 몇 달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계정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좀 교회 밖에서 좀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해야겠다 싶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얘기를 통해서 제가 글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김 목사 몰랐어? 교회 청년들은 담임 목사하고 소통하기 싫어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생활이나 사진들을 게시해 놓은 사진들을 보는 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글을 안 씁니다. 계정은 있지만 글을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하는 깨똑은 잘합니다. 깨똑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깨똑에 보면 그 연결된 그 프로필 사진들이 있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런 게 있었어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빈칸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프로필 사진들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그분에 대해서 웬만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연세 있는 남성 성도분 같은 경우에는 캐톡 프로필이 없습니다. 아예 없고 그냥 빈칸으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옛날 사진, 본인 군대 시절 사진 뭐 이런 거 있죠? 젊을 때 사진, 심지어는 반이 흑백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 사진으로 가득 차 있고, 젊은 남자 청년들은 왜 그렇게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지 뭐 호나우도 뭐 이런 메시 이런 친구들의 얼굴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 카톡 프로필 사진은 엄청나게 재미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매번 바뀌어요. 제가 보는 건 아니고 집사람이 보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집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카톡 프로필을 통하여서 그 사진을 계속 업로딩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알린다라는 겁니다.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청년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멋진 사진들, 뭐 바다, 석양, 해변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 자기 얼굴은 안 올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얼굴은 올리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는 온통 아기 사진이 올라옵니다. 아기 사진만 올라와요. 자기 얼굴은 절대로 안 올렸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이 자기 얼굴을 내놓는 경우는 돈 주고 찍었을 때, 결혼 사진이라든지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왔을 때는 올립니다. 그리고 5년 뒤 10년 뒤 안 바꿉니다. 끝까지 안 바꿔요. 우리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의 사진들은, 여러분 사진은 뭐예요? 제가 보니까 온통 꽃, 나무, 강아지, 가끔 손주 사진도 올라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남편 사진은 안 올라옵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에는 이 카톡 프로필처럼 뭔가가 자꾸 더해집니다. 추가가 돼요. 이 추가가 되는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은 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분은 가게 사진이나 간판 사진이나 명함이나 이런 자기의 사업이 자기의 인생 이야기에 끼어들기도 합니다. 아이가 혹은 손주가, 아니 뭐 강아지라도 남과지에 살고 있으니까 멋진 파란 하늘, 멋진 해변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쌓여진 이야기에는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저와 여러분의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역사를 지금 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걸음걸음이 곧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걸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맨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다면 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라고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에서 내 신앙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나를 제외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신앙을 항상 의심할 겁니다. 야, 너 왜 일요일 날 일 안 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야, 우리 부장님 이사 가는데 당신은 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왜 이삿짐을 안 돕는 거야? 부터 시작을 해서 그 누구도 내 신앙을 이해하거나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정확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제가 읽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이민 1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민 1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민 와서 얼마나 힘들었고 외로웠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는가, 얼마나 미국 사회에서 고생을 했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중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신앙의 1세대가 가져야 할, 무릅써야 할 위험과 위협들이 무엇인지 대강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걸음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순교자의 자녀와 가문도 계셔요. 그리고 초창기 예수 믿은 분들은 벌써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은 지 4대가 되고 5대가 되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설교 중에서 아니면 성경 말씀에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신앙을 전수한 누군가의 가르침과 삶을 보고 본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케이스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나에게 믿음을 전해준 그분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내가 영향을 받았든 그리고 누가 나에게 믿음을 소개시켜줬든 그것보다 그것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첫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즉 바울의 선교팀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1대인지 믿음의 3대인지 4대인지 5대인지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너머에는 틀림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진 그 누군가와 더불어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과 주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과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첫 걸음마를 가르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셋을 다 걸음마를 가르칠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섭니다. 팔 아프지 않도록 아이의 손을 아주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섰어요? 그리고 제가 한 발, 두 발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제 걸음을 보고 그 걸음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디딜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중심이 잡힐 것 같으면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눈은 계속 마주하면서 박수를 하거나 응원을 하면서 계속 발걸음을 가져가면서 아이에게 첫째 걸음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한 살이 되지 않은 아이에게 우리는 걸음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익숙한 첫걸음이 나중에는 뛰는 것이 되고 지금까지 누군가의 걸음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인생이나 인생의 걸음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첫걸음처럼 믿음도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그것을 선교팀뿐만 아니라
말씀, 기쁨으로 들은 성령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에서 오늘 1장 6절의 이 말씀에서, 이 진리에서 우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숙제를 갖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누군가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누군가가 닮고 싶고 누군가가 본받고 싶으며 누군가에게 첫걸음, 아장아장 첫걸음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소장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갖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라면 믿음이 여러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이에요. 믿음에는 울음과 울림 두 가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울음과 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마지막에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하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감탄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에는 순교자의 가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그 가문이 고생스러웠겠습니까? 믿음의 1세대는 이민의 첫 세대와 비슷하게, 아니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어요. 게다가 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현실적인 위협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체포를 당하거나 구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위협을 스스로 떠안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같이 묶었냐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합 같은 거죠. 조합 같은 거. 그러니까 혼자 하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드에 속해야만 사회생활도 가능하고 길드에 속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약하게도 각각의 길드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에서 각각의 길드마다 섬겨야 할 우상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복음을 선택한다, 내가 믿음의 길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쉬거나,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소풍을 가거나, 다른 사람은 주일날 다른 시설에 가고, 그런 것처럼 나는 교회에 가고,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선택과 결단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하고 있던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했던 그 많은 환난은 바로 뭐냐면, 정치적인 위협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도 거의 추방이 되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도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길드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많은 환난 가운데 시작했던 믿음의 첫 세대의 눈물의 이유였어요. 굉장히 많은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울음이 있었을 겁니다. 몸은 힘든데 삶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받은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나오는 것이 눈물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민 1세대처럼 믿음의 신앙의 1세대는 눈물밖에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환난과 그 울음 중에도, 눈물 중에도 놀라운 것은 바울 팀을 본받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한두 사람, 그냥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냥 근근히 버티는 것,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복음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드리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신앙을 자기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울림이 거기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음이 울림이 되는 거예요. 약합니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런 믿음의 걸음이 커다란 울림이 만들어지게 되고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에 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울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울림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울림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아냈어요.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1831년 영국에 있었던 일이래요. 영국의 북부에 군인이 있대요. 군인들이 행진을 하겠죠? 행진할 때 맨날 발맞춰 행진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발맞춰 오른발, 왼발, 하나, 둘 이러면서 막 진군을 했겠죠. 이 수십 명이 진군을 하는데 현수교를 건너야 했습니다. 강 위에 돌로 만든 다리를 현수교를 하죠. 그 당연히 진군을 하는데 발을 맞춰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발을 맞추면서 진군을 하는 그 발 맞추는 게 딱 맞았나 봐요. 그 수십 명이. 그래서 너무 웃긴 사건인데요. 믿기 힘든 사건인데, 그래서 그 진동 때문에, 그 공명 때문에 돌다리가 무너졌대요. 진짜로 그랬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돌이 뭐 그렇게 부실하겠습니까? 마차도 막, 짐 실은 마차도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수십 명의 군인이 발 하나 맞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 맞춘 그것들이 울림이 만들어내고 그 울림이 공명이 되어서 그 돌다리가 무너졌다. 그래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군인들은요, 현수교를 지날 때는 발을 일부러 맞추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 울림이 있잖아요.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영적으로도 분명한 실제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초대교회도 극심한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요. 발을 맞추듯이 마음을 모아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떡을 뗐습니다. 복음을 나눴습니다. 집 안에서도 집 밖으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했던 발걸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자그마한 믿음의 걸음이 진동을 만들어내고 공명을 일으키고 울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된 마음을 통하여서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전 구절 보시겠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랍니다. 근데 이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박수받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통로와 그 도구와 그 수단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통하여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비슷한 구조를 지난주에도 본 적이 없으십니까? 말라기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다 함께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억하십니까? 이 문장이 히브리 원문에서는, 영어 원문에서는 뭐가 첫 문장이라고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왜냐하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박수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땅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됨을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우리 교회를 복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면 믿음의 이야기의 결론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결론입니다. 3번 시작. 믿음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도 소망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 막연합니다. 그저 그냥 잘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불확실합니다. 주로 눈에 보이는 돈, 건강, 인간관계 등등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바람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망은 불확실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성공 여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면 20대, 30대 성공하신 분들은 노년에 더 큰 성공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지요. 결국 세상의 소망은 불확실하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망이 불확실하다라면 불확실한 것 때문이라도 세상의 소망은 가짜라는 거죠. 소망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이건 분명하니까, 이건 확실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참고 참아내야 이게 진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망이 불확실해요. 이 소망이 언제 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닌 거죠. 가짜 소망인 거죠. 세상의 소망은 그래요.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소망은 막연하지가 않아요. 그저 잘 됐으면 좋겠네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자기의 돈, 자기의 건강, 자기의 인간관계이지만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에요. 변할 리가 없거든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3절,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외우세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평강이 있죠, 풍성한 충만한 믿음이 있죠,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뭘 덜 바라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모든 기쁨, 평강, 믿음의 충만함, 그리고 평안의 넘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노란색 글씨가 주어거든요. 누가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래, 무엇이 우리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충만한 믿음과 넘치는 소망은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 그 주어는 소망의 하나님이고 그 도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세상의 소망은 결코 하나님의 소망, 성도의 소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그 목사님은 참 문학에도 조예가 깊으세요. 그 미국의 현대소설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현대소설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미국의 현대소설에서는, 문학에서는 기쁨을 당혹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당혹스럽게 여긴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보니까 뭐냐면 소설의 모든 소재가, 배경이 뭐냐면 온통 절망과 소회와 암울함에 대해서 그걸 재료를 가지고 그걸 아주 흥미롭게 작가적인 상상력으로 써놓은 것이 미국의 현대 문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행하고 있는 미국의 영화들 보세요. 아니, 전 세계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배경이 온통 뭡니까? 핵전쟁, 좀비, 뭐 이런 겁니다. 세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또 현실을 제일 잘 반영했다라고 하는, 제일 잘 팔리는 미국 드라마는 또 어떻습니까? 많이 보셨겠지요? 브레이킹 배드 보셨습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 보셨습니까? 이런 엄청난 인기를 가진 드라마들의 주인공을 보면은요, 결국 그들의 삶의 면면에, 인격에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개선을, 어떤 발전과 진보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답이 없는 현실에서 화려하게 무너지는 것, 그것을 아주 멋있게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역사상 최고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미국에서 수명도 길어지고요, 건강도요, 최강의 군사력으로 우리를 보호를 받고 있는 이 미국에서 왜 우리는 소망과 기쁨보다 절망과 실망 가운데 더 익숙하게 된 겁니까? 진짜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기쁨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확실한 소망의 걸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많은 환난과 눈물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의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 할렐루야.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3번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떻게가 물음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은 온전히 다 물음표예요. 불확실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망은 아닙니다. 느낌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현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될 수 있죠. 명예가 될 수 있죠. 성공이 될 수 있죠. 특히 이민자인 우리들에게는 생존이 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한 이슈입니다. 생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편안함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것이 있다라면, 아니 하나님과 동등된 것이 있다라면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두 번째, 이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어떻게 섬겼습니까? 일상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냥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헌신. 우리는 주일 예배에만 1시간, 1시간 반에만 오케이, 좋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식사하시는 시간 다 포함해서 3시간. 이 3시간, 일주일에 3시간만 주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아까 전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있었죠. 우리의 착한 행실, 그 빛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주변에 전해지게 된다면, 빛이 비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는 이 말씀이죠.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3장 12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한다라면, 아름다운 삶으로 변한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됨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일상의 헌신을 통하여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분명히 믿고 오늘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오늘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통화를 합니다. 갑자기 퇴근을 하는데 퇴근길에 여러분의 얼굴이 번뜩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신방을 해야겠다, 드릴 말씀이 있다. 전화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30분 뒤에 퇴근하는 길인데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신방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보세요? 하면서 목사님 전화가 끊겨지는데요? 이렇게 안 들은 척 하시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온다고 하는데 30분 뒤에 미래의 일이니까 30분 뒤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퍼져 있겠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30분 뒤에 제가 간다라고 저하고 약속이 됐으면은 왜 온다라고 가지고 왜 그런 귀찮게 말이야. 이러면서 뭐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막 집 청소하고 뭐하고 막 하지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30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확실하다라면, 약속되었다라면 오늘 내가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미래의 일입니다.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분명한 약속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태도는 달라져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미래에 오시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오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역사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갔는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 비껴갔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했는지 세상을 소망했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라고 합시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다면 오늘 용서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헌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오시게 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계속 있어요. 그 누군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실 주님, 그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며 또한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오후 3시 반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슈퍼볼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네요. 네, 슈퍼볼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스포츠 이벤트로는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정말 목숨을 건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게 될 3시 반에 있게 될 이 슈퍼볼 있죠, 이 경기. 이 경기에 걸린 베팅금의 판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14억 불이 몰렸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 14억 불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빌리언인가 트릴리언인가 제가 계산을 해보고 찾아보려다가 평생 동안 제가 쓸 단어가 아니어서 그냥 포기하고 14억 불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헷갈려갖고 14억 불이 보니까 한국 돈으로 2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 2조 원 여러분 상관없는 돈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일단은 14억 불이래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미국에서 2018년 이후로 스포츠 도박 금지법이 폐지가 됐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통계를 보니까 이후 5년간 미국인들이 이 스포츠 도박, 이 베팅에 쏟아부은 돈이 4,500억 불이래요. 4,500억 불이래요. 감도 안 오시죠? 이게 대충 보면 대한민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제 마음을, 목사인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근데 이 4,500억 불이 돈이 이렇게 4, 5년 동안 누적이 됐겠죠. 모였겠죠. 그런데 이 돈의 출처를 따져보니까 1%의 사람이 70%의 도박판 돈을 주무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1%의 사람은 70%. 그러니까 이 사람의 4,500억 불의 70%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1%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막대한 돈을 이 스포츠 도박판에 쏟아넣은 것이고, 아니면 누적이 돼서 중독이 되어서 아마 더 많은 돈을 쏟아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규모라면 이게 어떻게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뭐 기분 전환이나 경기 그냥 보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내기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목숨을 걸린 일이죠. 삶이 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500억 불이면은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지금 만성적인 기아 인구가 약 8억 명이라고 합니다. 8억 명에게 10년 동안 기아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 4,500억 불이래요. 그런데 이 4,500불의 반도 안 되는 금액 2천억 불, 이게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2천억 불로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돈이래요.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 1,000억 불을 가지고는요, 세상에 지금 모든 난민들의 정착을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의 반의 반도 안 되는 500불 가지고는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돈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서론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교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는 믿음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불분명하고 답도 없는 욕망밖에 없는 욕망의 걸음입니까? 여러분이 향해 가고 있는 걸음이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판단하실 겁니다. 2000여 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우상을 버렸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미래에 계시게 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도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그런 신생아처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믿음의 진보를 드러냈던 그 교회처럼, 공동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눈물 가운데에도 믿음의 울림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연세가 얼마나 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걸음 가운데 2025년 2월 9일 하루의 걸음 가운데 그 걸음이 믿음의 선상 가운데 믿음의 걸음 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믿음의 울림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분 좋은 음성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